오늘 천국 가족과 하늘어머니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상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이 정말 빠릅니다. 어정어정하면 그냥 1년이 휙휙 지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짧디 짧은 인생의 삶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인생의 끝까지 다 가게 되면 그 다음 또 우리 가는 천국을 꼭 삶 속에서 미리 설계를 다 해놓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 이런 어떤 인생 설계가 다 있는 것처럼 우리 천국에 대한 설계도 인생 설계 속에 꼭 좀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천국 가족과 하늘어머니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시면서 왜 하나님께서 성경의 가르침을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우리 인류 인생들에게 주셨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는 죽어봐야 알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천국이 무슨 필요 있느냐. 이 천국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를 못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의 모든 말씀은 이 땅에서의 어떤 삶도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다음 세계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예비해 주신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어서 이 땅에 살면서 돈이 나오느냐, 밥이 생기느냐, 등등의 그런 참으로 안타까운 얘기들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인생이 지금 1년이라는 이 시간도 눈 깜짝할 사이에 이렇게 휙휙 지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1월 1일 신년 기도 예배를 드렸던 것이 바로 조금 전 같습니다. 꼭 기분이 그래요. 이렇게 빨리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노후 대책에 대한 것만 자꾸 생각을 하는데 진정한 노후 대책은 천국 대책이라는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었죠. 정말 참 노후 대책을 제대로 하려면 천국에 대한 대책을 먼저 서둘러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그 삶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 땅까지 친히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새 언약의 진리의 도를 가르치시고 세상 교회는 일요일 예배를 보는데 우리에게는 안식일 예배를 보게 해서 그들과 구분을 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유월절을 또 지키게 하셔서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그들과 또 구분 지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무엇 때문에 이 새 언약의 진리의 도를 배울까? 한번 꼭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영어를 굉장히 좋아하고 영어를 잔뜩 배웠는데 한국에서만 생활한다. 평생 동안.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다면 영어 배울 의미가 있습니까? 이 사람의 꿈이 미국이나 영어권 나라에 가서 여행을 하든가 아니면 그런 나라와 더불어서 무역을 하든가 뭔가 다른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영어 공부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새 언약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어떤 믿음의 삶을 살고 또 열심히 또 복음을 전파하고 이런 모든 것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준비하는 것 아니죠. 천국에 나는 꼭 가야 되겠다는 이런 의지를 가진 사람들만이 새 언약을 배우고 성경의 가르침을 배우고 성경의 법도와 뜻대로 행해야 되겠다는 이런 의지를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너무나도 짧습니다. 이 인생이 끝이 나면 그 다음 대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라는 이 영의 세계 생활이 시작되게 될 것이다 고 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과 저는 어떤 곳에 가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잘 살아보려고 허리끈 졸라매고
먹을 것 먹지 않고 입을 것 입지 않고 은행에 저축을 하고 이렇게 해서 노후를 준비를 합니다. 우리도 준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미국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영어를 준비하고 미국의 어떤 법도를 배우고, 미국에는 자동차가 핸들이 우측에 붙어 있는지 좌측에 붙어 있는지, 또 어떤 좌측 통행인지 우측 통행인지, 영국에 가니까 그 차가 왼쪽으로 가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오른쪽에 자동차 핸들이 붙어서 차가 왼쪽으로 가더라고요. 영국은 도로교통법이 이런 어떤 법이 있구나. 우리 한국에서는 그 우측 통행을 하는데 영국에서는 자동차를 몰고 좌측 통행을 하니까 말이죠. 이런 거 미리 다 익혀놓고 습득을 해가지고 가야 불편함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새 언약을 습득하고 아버지 말씀을 잘 이렇게 습득하고 어머님 말씀을 잘 경청하고 이런 모든 내용들도 장차 우리가 가고자 하는 천국에서 아무 문제 없도록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그 모든 것을 그대로만 가르치고 식구들에게 전해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어떤 생각을 가미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미된 어떤 생각들은 하나도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에서 어떻게 하라고 했죠? 더하지 말고 빼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28장 한번 잘 보시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진리의 법도대로 행할 때에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는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의 가르침을 함께 보겠습니다. 28장 18절의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즉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자,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주제를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했냐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했던 것, 이것이 이제 하늘나라에 오면 필요한 것입니다. 천국에 오면 이런 것이 다 필요하다는 것을 아버지 어머니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천국에 필요한 법도를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하시고 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8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2장 18절입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그들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제한다는 뜻은 뺀다는 의미가 되겠죠. 빼버린다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고 했습니다. 절대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하늘나라에서 영생하는 하늘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들로 생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이 성경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고 행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라는 이런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에게 분부했던 것,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던 것, 이걸 모든 인류에게 올바르게 가르쳐서 거기에 적응하고 올바르게 준행하는 사람들이 전부 영원한 천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길을 또 열어놓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어떤 삶만을 위해서 성경 말씀 상고하는 것 아니죠. 너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이렇게 일러주셨기 때문에 천국에 맞는 하루하루의 그 삶을 살아갈 줄 아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이 세상의 수많은 교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만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어머니께서 존재하지 않는다, 없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회의를 하고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하늘 어머니가 반드시 천국에 존재한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에 나타나 있다라고 하니까 그럼 과연 하늘 어머니가 계셔야 되는가? 계시지 않는가? 오늘 그 문제를 여러분과 더불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을 한번 열어봅시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의 가르침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11절의 말씀 보시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보니까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지으실 때 전부 거기에 하나님의 어떤 의도를 담으셨다고 했죠. 전부 뜻을 담아 놓으셨더라고 했습니다. 비록 지구는 온 우주에 있어서 참으로 모래알갱이보다도 더 적은 그런 미미한 어떤 별에 불과합니다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깊은 어떤 뜻을 가지고 이 지구를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구 안에서 만들어져 있는 각가지의 만물들은 전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존재하게 되었더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동물도 식물도 하늘을 나는 새도 바다에 있는 물고기도 들판에 뛰어다니는 각종 짐승도 우리 사람도 뜻없이 지어진 존재는 결단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지구는 다른 어떤 별들과 달리 생명의 별이라고 합니다. 생명이라는 이 단어를 놓고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어머니의 존재를 배제하고 생명이라는 존재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머니가 없는 곳에는 생명이 절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건 누가 그렇게 창조를 해 놓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예. 이 태양계 안에서도 유일하게 생명이 존재하는 곳은 이 지구별 밖에는 없는데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지구 안에 생명이라는 것을 존재하게 하실 때에는 거기에는 틀림없이 누구를 두셨습니까? 어머니를 두셨습니다. 예. 잠깐 생각을 해보시면 하늘을 나는 새, 엄마 새가 없다면 자녀가 탄생할 수 있습니까? 예. 새한테 자녀라고 하니까 단어가 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이죠. 바다의 물고기, 엄마 물고기가 없다라고 한다면 과연 바다의 생명체가 그 다음대로 계속 생명이 유전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반드시 엄마가 있어야 됩니다. 들판에 뛰어다니는 각종 짐승들, 만약에 엄마가 없다라고 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생명이 유전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까? 이 세계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더라고 이렇게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지구라는 별을 그런 어떤 체계 속에 만들어 놓으셨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십니다. 엄마라는 존재 없이 생명을 아빠를 통해서는 왜 낳게 못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숨은 뜻이 계십니다. 네. 이 땅에 있는 것은 히브리 8장 5절에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했는데 이 모형과 그림자의 세계 속에 엄마를 통해서 생명을 낳도록끔 되어 있다는 것은 하늘 세계에도 반드시 누가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을 살피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분부하신 것을 인류 인생들에게 제대로 나타낼 수 없고 진리가 제대로 진리로서의 그 길을 갈 수 없도록 세상이 지금 회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목적지가 천국이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과 유월절 새언약의 진리와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왜 가르쳐 주셨는가 하는 이제 영원한 천국이 임하게 될 때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지금을 위해서도 필요한 진리지만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도착했을 때 가장 필요한 진리가 이것입니다. 새 언약 안에 있었던 사람과 그렇지 못했던 사람, 또 진리 안에 있었던 사람과 불법을 행하면서 살았던 사람, 딱 도착하는 그때부터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믿고 나를 따라오느라 말이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이 모든 것은 다 너희 유익을 위한 것이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예. 자, 그렇다면 오늘 요한계시록 4장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만물이 주의 뜻대로 존재했고 주의 뜻대로 지어졌다고 했는데, 생명의 별인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며 모든 생명체가 어머니를 통해서 생명을 유전받도록끔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은 하늘에도 영의 세계에도 영의 어머니를 통해서 영원한 영생이 우리 자녀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알리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뜻이 계셨습니다. 자, 우리 그 장면을 마태복음 6장에서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6장 9절의 말씀 보시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인류 인생들에게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하라고 이렇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럼 이 주기도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중요한 단어인 아버지라는 이 호칭이 어디에서 사용하는 호칭입니까? 이건 회사에서 사용하는 호칭도 아니고 국가기관에서 사용하는 호칭도 아닙니다. 또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호칭도 아닙니다. 어디에서 쓰지요? 가정에서 사용하는 호칭으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 장면을 8절에서 우리 잠깐 한번 보고 넘어오도록 합시다.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예수님께서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인류 인생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전부 이렇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 가정 단위의 호칭입니다. 이 가정 단위의 호칭인 아버지라는 이 용어가 갖는 사전적인 뜻을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아버지라는 뜻은 자녀를 반드시 둔 결혼한 남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나이가 50, 60이 돼도 아버지 될 수 없습니다. 아니 그렇습니까? 자식이 없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라고 하는 이와 같은 호칭이 있을 때에는 영의 자녀가 틀림없이 있구나,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이 있겠구나 추정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건 그럼 단지 추정일까?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을까?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우리 6장 열어봅시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6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뭐가 된다고요?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나니라고 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정 단위의 호칭으로 아버지라고 불리우시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녀, 즉 아들들과 딸들이다. 지금 우리 시온의 가족들은 다 아들들이고 딸들입니다. 자,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들과 딸들이 존재한다면 아들들과 딸들에게 누가 생명을 부여했느냐 이겁니다. 육의 생명은 육의 어머니를 통해서 전부 허락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영의 영원한 생명은 과연
누구를 통해야만 얻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영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분이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 땅에 어머니가 계시지 않고는 생명이라는 것이 주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 지구가 생명의 별이라고 하는 것도 이 지구에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 바다의 물고기는 어미 물고기가 있고, 하늘을 하는 새는 어미 새가 있고, 들판에 뛰어다니는 짐승은 어미 짐승이 다 있습니다. 그럼 동물의 세계만 그럴까요? 어머니가 없다라고 한다면 식물의 세계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존재할 수 없습니다. 생명이라는 이 세계는 전부 어머니가 계셔야 됩니다. 네. 그럼 우리가 이건 만들어낸 우리의 궤변일까? 아니면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가르침일까? 이걸 우리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분명히 하나님의 가르침이라고 한다면 어머니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모든 교회는 전부 거짓 교회가 되고 맙니다. 그 영원한 천국의 시민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어떤 구원도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가르침에서 더하면 재앙을 그만큼 더 받게 될 것이요, 빼버린다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그 특권을, 거룩한 성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없애버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분명히 하늘 어머니가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이 가르침은 그저 있다 없다 이 의미가 아니라 우리 구원의 가장 큰 어떤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불리워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떤 핵심은 어머니가 계시지 아니하고는 존재될 수 없다는 그런 어떤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럼 성경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땅에서의 어떤 노후 대책과 삶도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더 앞서서 준비해야 될 것이 천국에 대한 대책입니다. 천국 대책을 잘 준비해서 아름다운 노후도 보내시고 또 아름다운 천국도 다 영위할 수 있는 우리 시온 가족들이 꼭 되도록 합시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누구를 만들자고 했습니까? 사람을 만들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 분 아버지 하나님이 인류 인생들과 천지와 만물을 다 지으셨다고 한다면 우리라는 표현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근데 보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 분이실 것 같으면 내가 창조하겠다고 해야 적합한 말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누구를 창조했다고요?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 형상 그대로 만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라고 이렇게 표현해 놓고 계십니다.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고 했어요. 나만의 형상을 가지고 만들자가 아니고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라고 하시면서 만들어 놓고 보니까 한 사람은 남자가, 한 사람은 여자가 이렇게 탄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복사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복사기의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복사기의 그 원리를 좀 생각해 보시면 들어간 원본이 어떤 내용인지 몰라도 출력물만 보면 원본 속에 뭐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로 이 복사기의 원리와 똑같은 겁니다. 만들어 놓고 보니까 남자가 나왔고 여자가 나왔더라. 그렇다면 원본인 하나님은 남성적인 형상의 하나님과 여성적인 형상의 하나님이 반드시 존재하고 있구나.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남성적인 형상의 하나님을 온 인류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여성의 형상을 지니신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야 되는 것이죠? 이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영생이라는 이 생명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는 절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실 때 아버지 혼자서 자녀를 낳고 아버지 혼자서 양육하도록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시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어머니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그 사실을 일깨우시기 위해서 아버지로서의 존재만 두신 것이 아니고 자녀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실 어머니를 각 가정에 두셨던 것처럼 우리 영원한 하늘 천국에도 하늘에 우리 아버지만 계신 것이 아니라 누구도 반드시 계신다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어머니요 반드시 계신다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창세기 1장에서만 어머니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는 것인지 갈라디아 우리 4장 열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입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누구라고요? 우리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위에 있다는 뜻은 하늘에 있는 그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다름 아닌 누구시라고요? 예, 한글이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어떤 사람 또 변명을 합니다. 이 내용은 성경의 원전인 헬라어에도 우리 어머니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문 성경에도 우리 어머니라는 표현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페인어 성경에도 그대로 우리 어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 곳곳에 어머니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는 생명이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기 위해서 이 지구촌 안에 만물을 소성시키실 때 동물이 됐든 식물이 됐든 생명을 가진 모든 것은 전부 각 개체마다 어머니의 존재가 있게끔 그렇게 창조를 해놓으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의 말씀 보시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나니라.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그 신성을 만물 속에 하나님께서는 전부 투영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럼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해할 수 있도록끔 만들어 놓으신 것이 이 자연계입니다. 그래서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자연 만물 속에 하늘을 나는 새도 바다의 물고기도 들판에 뛰어다니는 그 짐승도 전부가 그 생명을 누구를 통해서 받는가 보니까 전부 어머니를 통해서 생명이 주어지게 되고 학자들은 20세기에 들어와서 이 생명의 근원을 연구해 보니까 어머니가 없이는 자녀들에게 절대 생명이 부여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미토콘드리아 DNA, 미토콘드리아 유전자는 아버지의 것은 하나도 자녀들에게 전달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미토콘드리아 유전자만 자녀들에게 전부 전달이 된다고 하는데 이 미토콘드리아가 존재하지 않으면 제가 1초도 여러분 앞에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미토콘드리아 유전자는 바로 생명물질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만큼 중요한 어머니를 통해서만 오직 유전이 되는 것이라고 하니까 이 어머니 없는 세계는 과연 생명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예. 오늘 그냥 우리 사람의 인위적인 어떤 해석과 생각을 가지고 그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라는 그 하나님이 이미 창세기 1장에서부터 모든 구원의 어떤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과 더불어서 어머니 하나님께서 함께 섭리하시고 6천년 구원의 어떤 역사를 이끄시다가 언제 우리 인류 인생들에게 나타나신다고 했습니까? 마지막에 마치 6일 창조의 역사 가운데서 6일째 가장 최종의 하와의 존재가 지어졌던 것처럼 6천년 구속사의 마지막 그 끝부분에 이와 같이 예루살렘 하늘어머니께서 등장하셔서 우리 시온의 모든 자녀들을 다 불러 인도하시고 영원한 천국까지 이끌어갈 것을 하나님께서 66권 성경 예언 가운데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장의 말씀도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도 내가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고 지을 때 뜻없이 지은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았더냐. 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신성을 자연 만물 가운데 다 구현시켜 너희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두지 않았더냐 말이야. 육의 어떤 가정을 보더라도 아버지 있고 어머니 있고 형제들이 있고 자매들이 다 있는 이 시처럼 하늘의 영의 가정에도 반드시 아버지와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어머니 하나님이 반드시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뭘 허락하신다고 약속을 주셨냐 하면 요한일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뭐라고요? 그 영원한 생명을 누가 얻을 수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축복이요 진리인 것입니다. 그 영생을 가져야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다시는 사망이 없는 곳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믿고 어머니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또 구원의 은혜와 또 축복을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또 돌리면서 영원한 천국 구원에 도달할 수 있는 우리 하늘 천국 가족들 다 되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